편히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제목 삼아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7장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히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믿음을 소유했던 로마의 한 군인, 즉 이방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기사는 누가복음 7장과 함께 우리 마태복음 8장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병자들을 낫게 해주시고 이렇게 고쳐주시는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한마디로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12살 되시던 해에 예루살렘 성전에 부모님과 함께 올라갔던 어린 예수가 부모와 떨어져서 그때 당시에 성전에 있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어린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이 그 당시 사람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모님들로 하여금 놀라움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때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었던 사람들, 그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 부모님 모두가 다 예수의 이런 모습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 기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움이라는 감정을 이렇게 불러일으켰습니다. 목수의 아들에게서 나오는 말들과 행동들로는 우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으로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누가복음, 특히 누가복음에는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움을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그때까지의 생각과 기준을 바꿀 만큼 그렇게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누가복음에는 4장 3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예수님이 세상을 놀라게 했던 이유는 그들이 평생을 봐왔고 또 역사적으로 알았던 그 누구와도 예수님께서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물론 사람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근본 본체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달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권위가 있고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 같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알아왔던 이 지식의 체계가 말씀을 통해서 송두리째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의 은혜가 정말 놀랍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걸 이제 새 번역 성경을 찾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를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시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씀과 놀랐다는 말씀은 같은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또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이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이 놀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실망스러운 놀라움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놀라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누가복음에 또 한 번 예수님이 놀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7장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히 여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기히 여겨를 이제 우리 새 번역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놀라게 했다면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이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말씀 사역을 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이 놀람에 대한 반응은 갖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인기 스타처럼 이렇게 졸졸졸졸 따라다녔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다녔고 또 어떤 사람은 병나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백부장은 그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이방인이었고 또 이 이방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칭찬받는 일에 대해서 사실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한번 누가복음 이제 7장 전에 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에 26절, 33절, 3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세상에 또 칭찬을 기대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사람은 그 칭찬으로 인해서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경계를 또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칭찬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칭찬에 대해서는 이것이 받을 만한 것인지 우리가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장 값진 것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칭찬은 아마도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는 그런 칭찬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 이방인이면서 유대인들도 받지 못했던 그런 칭찬을 예수님께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어떤 면을 보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셨을까요? 우리 어떻게 해서 이 로마의 군인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됐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 사건의 시작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누가는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에게 이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종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하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후자의 경우, 즉 하인의 경우는 원문에 보면 아들로도 이렇게 번역이 된다라고 합니다. 즉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었지만 그 하인을, 그 종을 자신의 가족처럼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이 단어로부터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이 문맥을 잘 살펴보면 백부장이 정말 자신의 종을 자기의 가족처럼 사랑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늘 사랑이 함께 해야지만 믿음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은 율법적인 믿음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온전하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위해서 가졌던 그 마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던가,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가지는 것 또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서 무언가를 실천하는 것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사랑이 마음에 그치지 않고 실천되기를 원하십니다. 백부장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은 백부장은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백부장이 예수께로 보낸 유대인의 장로들의 표현 속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사랑했고 또 그를 도와서 병낫기를 위해서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는 그런 실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내졌던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이 그동안 실천해왔던 사랑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식민지와 같았던 유대 나라의 사람들을 연민하는 이 로마인이 자신의 이웃을 가족처럼 여기고 또 하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또 종교 교육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이방인이면서 유대인을 위해서 또 유대인들의 종교 교육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백부장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백부장의 믿음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훌륭한 점은 바로 그의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는 로마 군단에 속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백부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장교였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유독 이 백부장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고넬료도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위가 굉장히 높은 고위직 장교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고위직 장교는 아니었지만 로마의 장교로서 주로 치안 유지와 반발이 있을 경우, 시위 같은 것들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진압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자신보다 육적으로는 낮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아마도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믿었고 또 거기서부터 나온 겸손함으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다. 그것도 유대인의 장로를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께 보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백부장이 보낸 사람은 유대인의 장로입니다. 그가 자신의 부하를 보낼 수도 있지만 그는 특별히 유대인들의 장로를 예수님께 보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특별히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냄으로 인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아마 예수님께 갖추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장로들은 이 백부장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공생애 동안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혹할이 많지 여러 차례 꾸짖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죄인이 아니고 자신의 선한 행위로 의인인 양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죠. 마태복음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3장 3절부터 3절, 5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5절,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5절 읽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한 믿음에는 항상 책망을 주시고 우리 겸손한 믿음에는 칭찬을 주셨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께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어서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내가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장면에서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사람들 앞에 서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우월함을 내보이기를 원하지만 오늘 이 백부장에게는 그것보다는 자신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종의 병나음이 그에게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교만한 마음을 경계하신 것은 교만한 마음들이 신앙의 본질을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에 자신의 말주변을 자랑하게 되고, 또 찬양을 드리는 동안 자신의 노래 실력을 뽐내게 되고, 또 기도를 하는 동안 자신의 훌륭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은 힘을 잃고, 또 찬양은 감동을 상실하고, 기도는 주문이 되어버리죠. 우리는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칭송받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 어떠한 땅입니까?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베풀었는데 회개치 아니함으로 책망받았던 마을 가운데 바로 이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말씀, 24절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3절,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함이 없었던,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높아져 있던 땅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비록 육적인 권세를 가졌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아마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어떤 육적인 재물과 권세로 높아질 수 없는 공간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속에 우리는 가버나움 같은 그런 공간을 만들지 말고 세상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섬겨지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우리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 예수님의 소문을 통해서 듣게 된 그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의 귀에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그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변 어떤 사람이 중풍병자와 그 다음에 문둥병자를 낫게 한다라는 소문이 우리 주변에 퍼졌다라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소문을 믿고 그 사람의 말을 100%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저 같으면 누군가가 병을 낫게 해준다, 누군가가 이런 심한 병도 낫게 해준다 그러면 의심부터 했을 것 같습니다. 백부장은 그 소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깨닫게 된 것을 우리는 3절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그가 그 종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하지 않고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는 사람, 즉 그냥 의사로만 생각을 했다면 그는 이렇게 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주심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치료를 해달라지 않고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표현, 7절의 표현 속에서 그가 예수님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병원에 의사를 불렀다면, 의사를 통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구했다면 아마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와서 진찰을 해주시고 또 필요하면 수술을 해주시고 또 처방을 내려주시고 약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굳게 믿고 있었고 예수님께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잘 교훈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이런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는 우리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백부장에게 내 종이 병이 나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아까 제가 오늘의 이 백부장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마태복음 8장에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믿음대로 될지니라, 즉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러면 믿음대로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하인의 병이 나음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백부장은 100% 신뢰했었고 그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만큼 보응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이제 네 번째 우리 백부장의 믿음의 훌륭함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것에서 우리 그의 믿음의 훌륭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동안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백부장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유대인들이 백부장을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혹여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곤란한 것을 요구하시더라도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8절에 보면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우리가 사람에게 가라 그랬다가 오라 그랬다가 이거 해라 그랬다가 저거 해라 그랬다가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도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어떤 것을 시키시라도 내가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백부장에게 순종은 어떤 의미를 지녔을까요? 여러분들 백부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인입니다. 그러면 그는 로마 황제가 명령하면 순종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에게 순종이라는 단어보다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 정도로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복종이라는 단어를 쓸 만큼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순종이 자신의 목숨과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순종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순종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앞으로 나는 로마 황제의 명령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께 내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우리 백부장이 예수님께 표현을 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로마 황제의 말에 순종해왔고 자신의 수하들은 자신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였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가 주님 안에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만나기 전에 하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런 교훈이 있는데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이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순종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그런 순종을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 6장 16절,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 17,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순종함을 받는 자가 결국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예수님의 종이 되고 우리가 로마 황제의 말을 순종하면 우리는 로마 황제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앞으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방인 백부장이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또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칭찬받는 믿음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믿음을 인정하신 첫 번째 사건일 것입니다. 사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믿음의 문이 열릴 것을 선포하시는 첫걸음이 아마 이 사건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백부장의 그 믿음이 인정되는 장면,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장면, 누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이 인정되는 장면을 경험을 했고 후에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되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누가는 목격하게 되고 그 장면들을 이렇게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누가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장면은 굉장히 뜻깊은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이르는 장면들을 상세하게 기록에 남겼고 또 오늘날 육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처럼 육적으로는 이방인과 같은 우리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은 아마도 이러한 사건들이 쌓여서 이방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가운데서도 백부장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언제나 신뢰하고 또 순종의 행위를 늘 소중하게 생각함으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 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5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